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말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며 보좌 오른편에 계시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믿는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의 재림은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말씀이죠. 특히 소선지서에 보면 거의 다 재림의 내용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휴거도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부른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믿지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지상 재림도 믿을 수 없으며 천년왕국 영원세계의 삶 모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먼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 같은 이런 기독교라도 종교를 버리고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5년이 되었는데 왜 안 오시는가? 초대교회 때 또 사도시대 때 모든 사도들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안 오시나? 그래서 이 영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닌가, 또 주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 이렇게 많은 의문들을 갖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직접 메시아가 오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말로만 기다렸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소수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졌었죠. 막상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고 실제로 자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기독교들도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화평을 가까울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으며 자신들만의 기독교계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교회 시대 7번째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곧 오실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이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가 말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방주에 타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노아 가족 8명만 제하고 모두가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수장되어 버렸죠. 롯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소돔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동성애하고 자기들이 술 마시고 놀고 심지어 자기 사위들도 롯이 지금 빨리 이 도성을 떠나가야 된다, 나가자 하더라도 농담으로 믿고, 왜냐하면 롯이 평소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딸 둘하고 아내하고 나왔는데 아내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타가지고 다 거기 불타버리니까 그 모아놨던 재산들 전부 타는 것을 보고 아까워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갑자기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 가운데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휴전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식량 등 세계 경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 거기가. 그리고 유럽은 어때요?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뿐만 아니에요. 무기들을 EU는 우크라이나에다 무기를 막 대주죠.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수천 대의 탱크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해요. 이스라엘 하마스는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분쟁과 주변 국가들과 항상 있었고 지금 아주 극도로 심해 있는데 지금 휴전한다고 화해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민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건물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인도적 위기와 그리고 국제 여론과 외교적 압박이 대단히 크고 복잡합니다. 도와야 할 것인가 안 도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부터 복잡하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수단은 그 내전이 일어났어요. 2023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사망이 많이 일어나고 이재민,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 콩고에도 어떤 내란인과 반란이 일어났죠.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M23 반군과 동부 콩고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정부군과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미얀마 어떻습니까? 거기도 내전이 일어났어요. 2021년 군부가 쿠데타 이후에 지금까지 군대 세력과 저항 세력 간에 싸우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너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 전쟁을 위해서 빈번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미사일을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이란 시설과 사람들을 타격함으로 이란이 또 연계된 단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쟁이 이처럼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곳곳에서, 지구 곳곳에서. 그뿐만 아닙니다. 금년도 세계 질병과 감염을 보면 치쿤구리아라는 모기가 전파하는 것인데 약 40개국에서 44만 5천여 명이 그 병에 감염돼 가지고 155명이 금년에만 사망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있죠. 콩고 민주공화국, 거기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는데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발생했고, 또 마라리아는 콩고에 약 60여 명이 마라리아로 죽어버렸죠. 금년에만. 또 백신 예방 가능 질병이 지금 막 확산이 되고 있어요. 주로 홍역, 수막염, 황열병 이런 것들이 그 백신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나라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로 인플루엔자가 세계 곳곳을 판치고 기타 수막염, 황열병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소나무가 지금 전부 죽어가고 있죠. 소나무 병이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지진 사건을 보면, 사례를 보면 뭐 작은 지진은 뭐 수백 회 일어났지만 큰 지진을 보면 1월 7일 날 티벳과 인도, 네팔 그 지역에 진도 7.1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6명이 즉사해버렸죠. 3월 8일에는 미얀마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진도 7.7, 7.9. 그래서 주택, 건물이 파괴되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월 2일 날은 남미 근처 드레이크 해협에서 또 지진 7.4, 7.5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했습니다. 9월 30일에는 최근에 필리핀 세부에서 진도 6.9의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40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캄차카 반도 해역에서 7 이상 지진이 수차례 일어났고 기타 소규모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죠. 전 세계 기아가 지금 또 뭐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가 7억 3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약 9%가 지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식량 불안 상태의 사람은 약 2억 8천만 명, 곧 죽을 사람들이 2억 8천만, 굶어 죽을 사람들이요. 주로 어디냐면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곧 굶어 죽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2억 8천만 명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에티오피아, 차드 등에서 그렇고,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는 예멘,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지금 기아 현황들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아이티, 베네수엘라, 니카라구아,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의 지역에 장기 가뭄, 에리노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약 6천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관세를 막 무자비하게 올려버리잖아요. 미국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단하죠. 도덕적 타락 때문에 잔인성이 극치를 이루고 종교는 연합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증가하고 여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서 작년에 국제 관광객 수가, 국제 여행 관광객 수가 약 14억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생명과학 분야에 보면 피부 세포로부터 인간의 난자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성과라고 얘기하죠. 다발성 경화증이 있고 또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난리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주 천문 분야에다 보면 달의 귀한 표본을 분석해가지고 중국 탐사선이요 그렇게 했고, 또 크라스 만환경에 의해서 우주의 새벽 신호를 탐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의 최초의 상태, 그 구조 상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수십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인류 역사 6,00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 전에 물론 재창조가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화성 대기면 지상 관측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물리학 공학에 보면 양자 컴퓨터 지속 시간을 증진시켜서 2시간 이상 연속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광자칩과 뇌연관 기술, 그리고 인공태양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합금 분야의 진전, 우주, 항공, 에너지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난리죠.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성경의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같이 14억 명이나 왔다 갔다 하고 여행을 하고,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면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구원받지 못해서 여러분의 육신이 늘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은 완벽히 구원받아 구속받아 가지고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은 심판받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이죠. 또 어둠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죄들이 드러나고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 나이가 드시고 병들고 하면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마지막 하나님의 원수는 사망이, 인간을 죽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사탄에 의하여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사망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하여,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 특히 거부했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재림의 경로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시는가 주님께서요. 먼저 주님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셋째 하늘 진북쪽에 있죠.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 북쪽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괴롭혔던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투르 그리고 아마겟돈 지역으로 와서 2억의 유행군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전부 몰살시키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시고 사탄을 결박하여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간 가둬두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끝날 무렵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이 자기 것이라고 괴롭혔던 가자 지역,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투하는 그 가자 지역 있죠. 팔레스타인. 거기를 다 초토화시키시고 세상의 예표이자 성경 병기의 본고지 어디입니까? 이집트를 또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거쳐서, 거기 율법이 나온 데죠. 시내산을 거쳐서 출애굽 경로, 즉 에돔을 거쳐서 모압 요단강, 그리고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마지막 발을 디디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으셔서 동쪽 예루살렘 동쪽 성문을 통과해서 성전의 지성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저하십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눈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도 보고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 모두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소리와 같은 목소리와 밝은 불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이 그분께 집중되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수만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림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맨 앞에 쓰시고 여러분들도 흰말을 타고 우주를 통과해서 이 땅에 내려온다. 야, 이거 만화 아니야? 영화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오시는 증거들, 지금 재림은 사실이다 그 말씀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온다. 자기 천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천사와 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마치 변모된 그 몸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천상의 존재들이 주님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영적 천상의 존재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께서 들림 받으실 때, 승천하실 때 이렇게 승천하듯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이 다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리고 유다가 요한이 모두가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하는 주의 만찬 때도 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자, 복된 주님의 재림이 성경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된 소망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버리셨나? 그럼 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로마 카톨릭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제 버리셨고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에게 주님의 택함이 이제 있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 잠시 그들을 떠나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잠시 이방인에게 경륜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이. 그리고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이제 거의 죄가 극도로 이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 철학, 그 다음에 세상의 범죄 이런 것들이 가득 차요. 점점 유사일에 이런 범죄들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사람의 양심상 이런 범죄들이 벌어진 적이 없다. 사람을 완전히 도륙내서 그것도 자기 자녀, 자기 부모를 이렇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이런 적은 없었어요. 과거에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안 맞으면 그냥 미국 같은 데 그냥 총으로 난사해버리고, 지금도 안 하면 뭐 청년들은 뭐 또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출해버리고 말이죠. 이런 세상은 유사일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 거의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거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된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약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다시 회복된다.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연히 기다리게 됩니다. 당연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항상 기다리게 되면 어때요? 깨어있게 되죠. 여러분은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기다려요. 말로만 기다려. 장로교, 감리교에서 설교할 때 목사들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간혹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재림을 설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들이 거의 배교해버려요. 왜냐? 휴고파 이장님 1992년 서울 성산동에서 말이죠. 거기서 전 세계가 다 반영하는데
밤 12시 땡 하면 전부 들림받는다. 흰 옷을 입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거기 모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휴거, 어휴, 그건 무조건 이단이다. 그 장로교 감리교에서 여러분 휴거 설교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 제7위 예수 재림교, 안식교 있기 때문에 재림도 안 믿어요. 영적으로 믿고. 천년왕국,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파, 세모스코알렌,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아가동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안 믿어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파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누가 다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목사들의 입과 기독교인들의 입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요. 구원받지도 못하죠. 소망도 없죠.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 요번에 그 단양에 하고 충주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를 주고 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를 주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여기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도 아니 나 그거 필요 없다.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얼마나 그것이 귀중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43년간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지만 거듭남 없이 구원 없이 교회만 다녔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행사에 동참하면서 뭐 헌금도 많이 드리면서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예배를 누가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안 받으세요. 교회에서 오늘 전부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지금 1200만 그 기독교인들이 약 700, 800개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죠. 교회 숫자가. 이루 셀 수가 없어요, 사실. 계량 7, 800개 된다는데 그것뿐이에요. 수천 개죠. 전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거기 거듭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고 교회가 배교합니다. 예언대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이권 시대예요. 교회가 모두 배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거의 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줘서 찔림을 줘가지고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죄 지적 안 해요. 복 받습니다. 출세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지옥 안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어딨냐? 안 보낸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랑만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킹제임스 흠정력을 쓰는 사랑 침례교회. 이름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저주 침례교회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왜? 인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 침례교회라는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명을 줍니까? 안 줍니다. 생명을 전합니까? 안 전해요. 복음이 영원한 생명인데.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실 때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서 아주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개인이나 그 교회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노리는 게 일반 교회들 노리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노리면. 그런데 마귀보다 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런 어떤 재력과 어떤 권력과 어떤 사람들의 숫자 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마귀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요구해서 주님께서 마귀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통제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 기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기도, 오늘 기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호흡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인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음식을 먹고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끝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영적으로 고사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고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귀에 안 들어오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러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세요. 곳곳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다는 거죠. 울부짖는, 왜 울까요? 사자가 초원에서 배고프니까 막 쩡쩡하죠. 막 흔들흔들하면 나무들이 흔들려요. 한번 크게 이렇게 울부짖으면 그럼 초식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잘 도망가지 못해, 무서워서. 그럼 가서 덮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주님을, 재림을 고대하게 되면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잘 참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하사하시잖아요. 면류관. 왕관의 왕관, 왕으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라고 씌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인내하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망을 두나요?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무엇을 생각하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곧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출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들림받게 되고 우리 몸이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돼서 그분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매일 고대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 이제 곧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영적으로 오시거나 오시는 일이 없다면 저희의 믿음은 모두 헛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됨을 저희는 잘 압니다. 주님 어서 오시어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